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야곱의 인생은 일어나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일어나 가라 하는 얘기가 야곱의 인생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일어나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던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그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일어나 갑니다. 또 그 아버지 이삭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오늘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일어나 가라. 우리는 참 머무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대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 명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애굽 생활에 이미 적응했어요. 애굽 생활에 적응해서 그 땅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적응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고 쉬운 것을 찾고 주저앉아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오늘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형을 만나고 어휴 이제 살았다 하고서 숲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가라.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본성을 이겨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려갑니다. 나중에 삼손 얘기도 이렇게 한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정교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지요. 삼손이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삼손의 그 위치와 삼손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 내려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려가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려가고 모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절대 우리를 쉽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내려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성적이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혹시나 올라가길 기다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갑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요,
그냥 내려가는 게 법칙인 것 같아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려가는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창조의 힘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올라가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는 건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 관계가 좋아질까요? 예, 사람을 미워하는 게요, 가만히 있으면 미워져요. 가족들 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워져요. 미워지면 제일 먼저 미워지는 게 뭐가 미워지는지 아세요? 음식 먹는 소리가 미워져요. 어쩌면 그렇게 그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지 크게 미워질 때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워집니다. 사랑은요,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관계도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마음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의 본성으로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치고 내려가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그치고 내려가는 게 본성입니다. 부모를 향해서는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는데, 자녀들에게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에는 뭡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순종 안 하는 쪽으로 내려갑니까? 자녀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순종을 안 하는 곳으로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자녀들, 자연 상태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내가 가면 갈수록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자녀들 없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저절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안 하는 쪽으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자녀가 어떤 자녀냐? 믿음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올라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내 본성을 따라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잘한 거는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을 때 올라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명하시고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올라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의 제단을 쌓는 것 중에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명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야곱이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
야곱이 정말 가족을 다 내어놓고 형의 그런 어떤 위협을 피해서 도망해서 하란으로 호롤단신 혼자서 올라갈 그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루신 일,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참 기억력이 안 좋죠.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현재에 있는 염려만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염려, 걱정, 근심,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은요, 기억력 좋은 사람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배 안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예배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많은 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가라 명하실 때 야곱은 순종해서 갑니다. 야곱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혼자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함께 올라가자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함께 올라가자는 건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이방 신상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 헌옷을, 예전에 있던 그 옷을, 삶의 습관의 옷들, 삶의 모든 죄악된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으로 옷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야곱의 삶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았고 또 속는 자로 살았습니다. 또 야곱은 이름을 참 잘 짓습니다.
다른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야곱만큼 많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참 이름 짓기를 잘합니다. 하란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돌베개 베고 자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고, 또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서 다시 전친쳤던 그것을 숫곳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참 잘 짓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 엄마는 자기가 그 아이를 어렵게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가장 귀한 것, 나의 권위, 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나의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베노니라고 어떻게 보면 슬픔의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잘 짓는 야곱,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짓는 능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내 이름은 동시에 두 가지 이름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하죠.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과 컵에 물이 반이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상황에도 누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름 짓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닥에 있을 때 나는 정말 바닥에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나는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밤이 깊은 사람은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있으면 새벽이 올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던 야곱이 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 엘 베델이다 이름을 짓습니다. 원래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라고 그랬죠. 엘, 하나님의 집. 근데 그 앞에 엘을 붙여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로 다시 짓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전에는 야곱에게는 그 장소가 중요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엘 베델 하면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마음도 이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그 장소 베델,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그 이름에 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동시에 우리는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가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참 이름들을 잘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름 짓는 능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짓는 능력자들이 될 때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낼 겁니다. 나는 이 일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해낼 겁니다 라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름을 짓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름을 잘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그 모든 특징 가운데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이 이름 짓는 것.
이름 짓는 것.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라 할 때 네 하고 순종하여 일어나 올라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야곱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에 계속 있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깊이 뿌리 내린 건지도 몰라요. 아기였을 때부터 그 뱃속에서 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욕심이 많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첫째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둘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둘째로서 묻혀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속여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의 축복도 가로챕니다. 근데 그렇게 가로채고 나서는 형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멀리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라반에게 이르러서 그곳에서 다시 올 때는 또 무엇이 두렵냐면 라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라반이 내 모든 것을 또 빼앗을까 두려워서 또 도망옵니다. 올 때는 또 야복강을 건널 때는 에서를 또 만날 일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씨름하던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 같아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지금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내가 이 일을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세겜의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던 그 아들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세겜 족속을 온 족속을 쳤을 때 야곱이 한 말이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이제 나는 어떡하냐, 이 주변 나라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올라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가족들 모두에게 우상을 버리라 명하고요, 우상을 버리라 명한 후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두려웠어요. 애굽을 떠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앞에 갈 일도 두려웠지만 애굽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더 나아가서 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가 두려웠습니다. 큰 성 여리고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들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에게 들려줬던 소식이 뭐냐면, 여호수아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의 평생을 짓눌렀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변 모든 고을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 올라가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단지 야곱의 자손이 많아질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한 나라가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내 자녀들이 좀 많아지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잘 되는 것, 그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복을 명하십니다. 야곱에게서 너에게서 한 민족이 나오리라, 왕들이 나오리라 복을 명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한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있던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오히려 주변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나의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올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